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각자의 직장에 또 지경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잠깐 자기의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좀 넘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네요. 이게 좀 시스템을 이게 좀 한번 쭉 다 돌아보려고 하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지난주에 이제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메모리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해서 이제 구동을 시켰는데 오늘은 또 이제 사운드 카드가 또 문제가 생긴 건지 이제 음성 입력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또 녹화로 이제 이후에 또 코딩을 해서 변환을 해서 이제 또 사이트에 올릴 텐데 이 시간대에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고 어떻게든지 이거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이제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매번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이제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용서.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이렇게 손을 넣고 생각해 보실 때 지금 현재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딱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친구 중에 또는 여러분의 지인 중에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성경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그냥 잠깐 여러분의 상태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사실 저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이 체험을 이제 했었고 이것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요? 자라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저에게 뭔가 억한 심정으로 또는 일부러 또는 이렇게 저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뭔가 피해를 저에게 줬던 어렸을 때의 친구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하죠?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친하게 지냈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 정말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에게 이제 해를 가했던 친구는 지금도 선명하게 이름이 기억이 나요. 참 진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뇌 구조라는 게 참 충격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충격에 우리의 그 기억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충격에 대한 기억에. 어찌됐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내 마음에 누군가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뭔가 불편하고 또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찜찜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으시다면 성경적인 조언, 성경적인 해답은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거나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먼저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또 그런 마음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근본적으로 그러한 관계 회복이 안 되는 위치나 상황이나 어떤 그런 정말 자신의 어떤 마음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그런 상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고해 드리기는 단지 신앙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그런 뭔가 사람들과의 어떤 엮인 정말 뭔가 온전하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의 어떤 매듭이 있다면 하루속히 풀어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신앙생활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어떤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한 가지가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두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신앙적인 손해,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고 정신적, 정서적인 어떤 피폐를 가져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내가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많지 않은 어떤 신앙의 어떤 체험들 제가 많지 않다는 거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체험들이 많지 않다는 차원보다는 어떤 제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저 스스로가 이렇게 제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저 자신을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가 누군가의 어떤 관계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때 우리 신앙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이 있고 이제 더 이제 깊은 곳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되게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됐지 뭐 사람과의 관계는 뭐가 필요한가? 그런 사람은 정말 신앙을 완전 모르는 사람이죠. 왜?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계명,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모시는 섬기는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말씀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이퀄, 동등한 관계처럼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 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그냥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최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제일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또는
제일 뭔가 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구나. 또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냉정함이 많지 그냥 오직 합리적인 이성만 이렇게 발동을 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삶을 살 때 감정으로만 살 수 없어요. 또 마음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이제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지혜로도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바로 그런 사람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를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게 꽈놓은 얘기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신앙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관계들이 지탱되고 있을 때 저는 삶도 덩달아서 이제 풍성한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건강한 궤도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한번 보자면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물론 위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하고도 이제 계속 연장해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내용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30절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장 찍은 사람, 하나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또 구체적으로는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는데 인치심이라는 게 이제 도장 찍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이제 정말 도장 찍힌 바 된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너희가 악독이라든가 노함이라든가 분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방하고 이런 어떤 악한 뜻들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그 버린 그 마음 속에 채워넣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행동을 해야 할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뭔가 행동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권면하는 말 중에 악독이라든가 뭔가 우리 안에 분냄이라든가 어떤 그런 악의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내버리고 그 안에 이제 대체로 채워넣을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이제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는, 서로 인자. 인자가 뭡니까? 참을 인자잖아요. 자애로울 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어질 인자죠. 어질.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로를.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는 꼭 형편이 안 좋은 걸 알아서 불쌍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할 때 이 사람 그냥 아쉬울 거 없고 나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삶도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쉬울 거 없고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어떤 합리적 계산에 의해서 뭔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이 사람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딱 단정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배운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악독이 아니라 이거죠. 그 마음이 분냄이나 뭔가 이렇게 화를 내거나 또는 또 뭡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뜻들을 막 펼쳐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는 마음에 인자하는 참는 마음, 그리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분하다고 막 쉽게 분내지 말고 참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이거예요. 그냥 얘 정말 불쌍하게 생겼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얘가 상황을 보니까 정말 불쌍하네. 그래서 불쌍한, 물론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무슨 반사회적 성격이 있는 사람 마냥 무슨 소시오패스처럼 전혀 반응 없고 이러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마땅히 이제 불쌍히 여길 거리들이 있어서 불쌍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대단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 안에 인간의 욕심이 가져다주고 있는 악독과 분냄과 또 이간질, 화냄, 그 다음에 악한 뜻들을 계속 내 안에 두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그 안에 자비로운 마음과 인자한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같이 이렇게 뭔가 재미난 놀이를 하든가 함께 하다 보면 꼭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길 만한 일들이 나오죠. 그랬을 때 나는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먼저 화해를 청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화해를 청할 때까지 버팅기자 이런 쪽입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먼저 화해를 청하세요.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 꿀리는 사람이 먼저 용서를 이렇게 청한다, 화해를 청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에 익숙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면 마치 무슨 지구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를 즐겨하는 사람, 용서를 즐겨하는 자, 그리고 용서를 정말 지체하지 않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또 서로 분란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화해를 청하고 화평을 청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평안하기를 구하는 그런 어떤 행동,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진 행동을 정말 재빠르게 하는 자, 그런 것에 정말 주춤하지 않고 그런 것에 망설이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러한 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정말 유지할 수 있는 자죠. 그럼 누구는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게 뭐였더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뭐겠습니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건강한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의지를 내가 건강하게 쓸 수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정말 1차원적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시고 그분이 하신 입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과 명령을 하셨죠. 그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뭔가 거룩한 삶,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렇게 뭔가 고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상하다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뭐랄까요, 가장 정확한, 적확한 상태로 우린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저는
대단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 해요. 내가 잘 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이 최고의 것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마치 그냥 뭐 무슨 동네 그냥 핫바지 마냥 동네 돌아다니는 어떤 공 마냥 뻥뻥 차고 다니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차고 그 다음에 쉽게 사람 인격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뭐 장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인격이 어떻게 되든 상관도 안 하고 그게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거나 아끼면 정말 아주 귀하게 다룹니다. 귀하게. 그리고 말 하나 할 때도 참 조심스럽게 하고. 물론 우리는 익숙해진 어떤 습관을 따라서 막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내 깨닫죠. 아, 내가 이 사랑하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는 이거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이렇게 막 쓰면 안 되지. 이렇게 뭔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 또는 그러한 대상에게 최고의 것으로 덧입혀 줍니다. 최고의 것으로 대접을 해줘요. 네? 누가 자기가 어떤 나중에 여기 이제 형제분들도 있고 이제 자매분들도 있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야, 오늘 내가 정말 이 사람 멋진 데로 데려가야지 해가지고 집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자, 최고의 밥이야 이러면서 주겠습니까? 어디 뭐 외식하는 멋진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평소에 먹지 못하는 걸 대접하겠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고 또 뭔가 그렇게 애지중지 잘 이렇게 정말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내가 아끼는 거죠. 이것과 같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는 앞을 몰라요. 우리는 앞이 어떻게 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삶으로 안내하시는 분이라는 거. 제가 신앙하면서 군더더기 같은 거 사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물론 이제 또 전통을 따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신앙을 그래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우리가 같이 집중하는 시간대가 있다면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예,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